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주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밖을 벗어나면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품에 있는 것이 주여 복인 줄 믿어지기를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영생의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백범일지 예수기의 7번째 성전의 제일 시작과 끝인 문, 레드라인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백범일지에 나타난 백범의 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소망,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전 세계가 사모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7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문법물 등떡분원, 그래서 언약궤, 분향단, 떡상, 등잔대, 물두멍, 번제단, 문, 이것이 완전하게 나라에도 존재하고 교회에도 존재하고 가정에도 존재하고 내 인생에도 존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열방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지성소 언약궤는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된다. 두 번째 기도의 분향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세 번째 등잔대와 떡상, 성경이 풀어주시는 이 성경 한 권만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루를 시작해야만 한다. 다섯 번째,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 번제단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은 그 시작과 끝, 레드라인,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들었던 간증이래요. 이스라엘은 다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엄청 박해를 하죠.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죽였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이제 예수라고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죠. 근데 한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이 의사가 기독병원이라는 걸 이제 세웠는데 한 정통 유대인 엄마가 너무 급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근처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독병원에 아기를 낳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병원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써 있고 예수님 사진도 붙어 있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엄마가 예수님 사진이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발 저 예수님 사진 좀 저 내 눈앞에서 쳐주십시오. 우리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보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급한데 뭐 언제 액자를 치우나 하고 막 간호사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안 치우니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예수님 사진 띄워보라고. 갖다 치워버리라고. 우리 아기가 예수님 보는 거 싫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 지르면 그 힘 때문에 그냥 아기가 그냥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 사진을 미처 못 치우고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를 그 간호사가 받았는데 그 아기가 눈이 없이 태어났대. 장님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 내 악이 절대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기가 장님으로 태어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 진짜 많이 겪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11조를 띄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11조 막 교회에서 돈 강조한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 욕하고 막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 이제 내기 싫어가지고 핑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 처리하는 비용을 엄청 물은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내가 띄어먹은 11조 금액하고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초신자들은 또 목사님이 돈 띄려고 또 돈 설교를 하는구나. 우리한테 공포심을 밀어넣는구나.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은 그 알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도 이 레드라인이라는 거를 넘으면은 뭔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실제로 겪은 거예요. 어떤 처녀가 교회에서 자기는 절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을 거래. 아기가 생기면 자기는 다 낙태해 버릴 거래. 근데 그 얘기를 성전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어린 처녀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한다. 하나님 앞에서 뭐 결혼 안 한다 뭐 그런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낙태해 버린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나.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을 강단에서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임 목사님이죠. 그 교회를 세운. 근데 후임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그 전 원로 목사님을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물론 이제 자기 리더십을 세우려고 전임을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해는 가는데 그 욕하는 수준이 제가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선을 넘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시골에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 청년 시절에 겪은 일인데 어떤 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 터줏대감이에요. 그 장로님과 시골 교회니까 뭐 그 장로님과 그 가족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근데 뭘 좌지우지하냐면 3년 정도도 못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을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냥 다 쫓아내. 근데 이제 그 시골 지역에 아파트가 다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낡은 교회가 시골 교회가 아파트가 막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저 아파트 사람들 들어오려면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잘 끝났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셨죠. 근데 성전 건축이 딱 끝나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단점이 뭐냐면 설교를 잘 못하세요. 사람은 너무 착한데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책을 잘 쓰세요. 책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딱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 따위 설교로 저거 교회 부흥시키겠나. 그러고 그 목사님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레드라인 넘은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바로 죽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평신도들한테 공포심을 불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은 이게 알아요. 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조금 불평불만하고 뭐 그렇게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레드라인이라는 걸 넘으면은 반드시 징계가 온다라는 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레드라인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절대 바람을 피워서는 안 돼요.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돼요. 도박을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근친상간을 해서도 안 되고 동성애를 해서도 안 되고 사람보다 동물이나 식물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절대 선이에요. 절대 레드라인이에요. 이거 넘으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반드시 징계가 와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지 말라 얘기하겠지만 끝까지 안 들으면 이 레드라인을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징계가 온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7장 1절서부터 조금 긴데 안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 조금 길긴 한데 에스겔 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가서 말할 필요 없다. 더 이상은. 왜냐? 끝이다.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은 용서가 없다. 더 이상은 봐주는 게 없다. 여기까지 끝. 시간이 다 되었다. 이게 문번물 등떡 분언인데 이 문이 뭐냐면 시작을 말하는 거고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도 끝이라는 게 있어요. 또 반대로 선을 행하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미치도록 어려워요. 저도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14년째 또 제가 섬기는 기도원이 10년째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건강히 버틸 수 있을까 막 그런 눈도 아프고 몸 허리도 휘어지고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제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올해 초에 다 때려치고 쉬었거든요. 6개월을.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테니스도 치고 텃밭도 나가고 오리도 길러보고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라. 다시 돌아와. 그만해.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되냐? 더 할 것도 없는데. 순교하면 되겠습니까? 순교할게요. 할게요.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를 14년째, 10년째인데. 도대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다 열매가 맺혀져요. 선을 행하는 것도 끝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계속 인내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선을 행하는 것도 끝이 있고 어느 날서부터는 열매가 쫙 맺힌다. 악을 행하는 것도 똑같아. 악도 계속 용서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이 맘대로 해, 뭐 죽을 때까지 네 맘대로 살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징계가 임한다니까요. 다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악을 행하되 끝까지 하면 안 되고 돌아와야 돼요. 계속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뻗팅기면 안 되고, 자, 잘못된 게 있으면 무릎 꿇고 잘못됐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음이란 게 찾아온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겨우 80년 안에 예수님 못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슨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80년 안에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80년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선택이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사탄 마귀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라고 뱅뱅 돈다.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한 겁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 겁. 새가 날아와요. 새가 1년에 한 번 탁 날아와요. 그래서 어떤 바위, 큰 바위에 잠깐 앉았다 가요. 그런데 그 바위가 다 사라지는 게 한 겁이에요. 한 겁.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3,000겁에서 5,000겁 정도로 지금 태어났대요.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또 태어나고 1년에 한 번씩 새가 날아서 큰 바위 위에 앉았다 간 게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어나고, 그럼 이제 한 겁, 그 돌이 다 사라지면 한 겁인데 보통 사람이 3,000겁 정도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를 뭐하러 해요? 어차피 다시 태어나면 되지. 다 거짓말이에요. 윤회.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철학과를 나왔는데 종교철학과의 수업 중에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근데 그때 원불교가 제 수업 때 원불교였는데, 그 원불교의 목회자가 될 아이들하고 같이 그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넌 왜 원목이 되려고 하냐? 쟤네들은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엄청난 산 꼭대기 올라가고 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산에다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불심은 아니죠 걔네들은. 어쨌든 원심? 동그라미니까 원불교. 야, 어떻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걔는 결혼도 안 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일평생을. 그러면서 그 원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결국 뱅글뱅글 계속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모든 것은 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끝이 있는 그 순간에 죄는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 선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7장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끝이란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음이란 말이 끝이란 말이고 끝이란 말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심판이 시작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은 그 레드라인을 넘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혼내는 것도 혼내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잔소리도 해야 되죠. 근데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선은 넘지 말라. 이 레드라인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해줘야 돼요. 야, 네가 뭐 이런 거, 뭐 담배도 한 대 피워볼 수도 있고, 뭐 네가
가끔 뭐 맥주도 한 잔 마셔볼 수도 있고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근데 네가 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절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너 이거 넘으면 죽는다. 이 절대 레드라인, 마지막 울타리에 대해서는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야,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작은 아버지, 못된 버릇이 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무단횡단을 그렇게 잘하셔.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진짜 우리 가족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벌떡 살아나시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오래 저보고.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갔죠. 근데 네가 말하는 그 십자가 복음 좀 나한테 얘기를 하래.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다시 태어난 작은 아버지한테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서 책도 주고 그랬다니까요. 그 레드라인을 넘어 에이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잘 살피고 가면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 보니까 다시는 그 레드라인 빨간색에 다시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이게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이것은 양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레드라인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로서 지켜야 될 레드라인이 있고 자녀로서 지켜야 될 레드라인이 있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레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요. 이 레드라인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약 한번 해봤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담배를 저도 어렸을 때 담배를 펴봤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장난삼아 펴봤는데 이거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담배를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었어요. 지금도 가끔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담배 한 대 펴볼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담배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중독된 사람은 그 평생 참고 사는 거지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안 먹은 지 지금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도 무더운 여름날 맥주 시원하게 한 잔 탁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니까요. 왜? 몸에 배 있잖아요. 그 느낌과 그 감각이. 그러니까 이 레드라인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에 이 레드라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넘지 말아야 될 절대선, 절대라인, 절대 레드라인이라는 게 뭔가?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게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뭐가 절대 레드라인이냐?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자기가 혼자 교회 불평불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나라 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장님 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인권위원장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 때문에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근데 싸울 수는 있다. 싸울 수는 있어요. 뭐 당신이 생각하는 진화론이 맞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창조론이 맞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토론해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둘 다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요즘 창조론을 엄청 욕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엄청 나와가지고 창조론을 믿는 목사가 있냐고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새롭게 만든 이론들 있잖아요. 창조 진화론 이렇게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창조론은 잘못됐다고 막 유튜브에 막 엄청 이번이 기회다. 이
골수 보수 기독교를 죽여야 된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창조론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유튜브를 보고 이런 생각, 레드라인을 넘었네. 레드라인을 혼자 잘 몰라가지고 혼자 실수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목사도 모를 수가 있죠. 성경을. 목사도 진화론 믿는 사람 수두룩빽빽하죠. 동정녀 탄생 안 믿는 신학대학교 교수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 안 믿는 신학대학교 교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신학대학교 수업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너가 틀렸어. 열심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애한테 다시는 교회 가서 그런 설교하지 말고,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야.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이야.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걔네들 F를 때려. 용서받을 수 없다니까. 그 죄악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실수는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창조로는 잘못됐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계속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기가 베델과 단에 황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으니까 그게 건너가기 싫은 거예요.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그렇죠. 김정은이 남한을 갈 수 있게 여행 자유화를 해놓으면 북한 사람이 다시 북으로 올라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지.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김일성이 하나님이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니까. 그 죄악은 무지몽매한 백성을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게 하면은 이 죄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게 레드라인이에요. 절대 넘으면 안 돼. 속으로 욕할 수도 있고 속으로 불평할 수도 있고 못 나가지고 무지하고 무식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은 이게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레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에 맨날 도리 하는 얘기, 삶과 죽음은 하나요, 끝이 없고 천국과 지옥은 다 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다 인생은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끝에 상이 있고 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오라 얘기를 했는데 안 듣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에겐 그 끝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이 레드라인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레드라인이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도 절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의 문, 시작과 끝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을 행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씨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절대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